말씀 받기 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모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적 모델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올바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와도 괜찮아요.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혹시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렘트들이 학업에 실패해도 또 건강에 결혼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응답 받으면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응답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예배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 저주의 권세가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다윗이 도망 다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적 모델 교회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최고 예배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를 분석해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세상 문화가 바뀌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인간의 본질적인 것, 잠자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물 마시는 것, 이런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면 죽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급변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뀌는 것이 안타깝고 어떤 데는 두렵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 그리고 인간 존중, 인간의 감정, 사람들 간의 따뜻한 인정, 이런 것들이 각박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뀔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본질만큼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모델 교회를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 사건이지요.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기도한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데 그 본질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불어서 설명하면 현장 전도 제자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나라를 불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복음이 선포됨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시작된 마가다락방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이제는 그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모델 교회의 응답을 받으신다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진로와 비전 문제가 완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델적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교회도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약간씩 표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성전 개혁 운동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도다. 교회가 강도의 집단이 될 수 있고 장사치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입니까? 누구든지 교회를 자기의 비즈니스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진실되게 드린다고 해도 언약을 알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지 않는 사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방향 맞추지 않고 오로지 내 욕심과 야망과 육신적인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바로 강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권 때문에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대통령 된 분이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대 출신이 500명, 서울대 출신이 몇백 명, 이런 식으로. 왜? 한 자리 하려고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설명하면서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안 좋은 교회 모델로 나왔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인데 바로 죽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스스로 교만해서 부유하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자만에 빠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역겨워서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인데 이것을 비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대한 언약적 관점의 진단이라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환경과 시대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바르게 해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람이 의식이 앞서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감각적이고 말초 신경적이고 너무 근시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 수준이 낮고 너무나 현실 집착형으로 땅바닥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시대 사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돈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요, 돈 생각만 나요. 돈이 하나님이야. 무조건 돈, 나 잘 되는 것, 남이 어떻게 됐든지, 시대 흐름이 어떻게든지, 후대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문화가 마귀에게 붙잡히든지 말든지,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되든지 말든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산다면 올바른 신앙인은 아닙니다. 문제의식이 없이, 생각 없이,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이런 흑암시대 현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흑암시대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있고 복음과 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동떨어진 쪽으로 방향 맞춘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나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신과 소원과 하늘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떡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면 바른 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과 마음이 안 통하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현장에 멸망받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적 꿍꿍이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코드가 안 맞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영혼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꿍꿍이 속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응답과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이런 실수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바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관심조차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화되어지는 이런 교회는 틀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명목상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질 때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지금 명목상의 종교적 신자가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석가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중심과 자세가 문제가 있거나 열심정성이 부족하거나 신앙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왜 했겠습니까? 다 잘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탄식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다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집이 모래 위의 집과 같아서 인생의 집이 모래 위의 집과 같습니다. 모래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죠. 그 인생의 집과 종교적 믿음의 집이 그냥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지만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올 텐데 비바람 창소가 나는 어느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다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참 많은데 왜 무너질까요? 종교라는 믿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는 인생의 집의 기초가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의 집입니다. 종교는 아무리 스펙을 아름답게 많이 쌓고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고 업적과 굉장한 열매가 있다 해도 무너지면 더 비참하고 더 충격이 큽니다. 종교인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밑으로 떨어질 때는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믿음은 교회에서 별의별 것을 다 했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참말로 봉사하고 충성을 많이 했고 누가 봐도 믿음의 모델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경우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저렇게 좋았는데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내 믿음의 모델로 저 사람 봤는데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믿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에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든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언약적 믿음으로 언약을 조금만 붙잡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척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고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고 진짜 생명 걸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길을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 언약적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적 교회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 체험적인 거, 지식적인 거, 종교적인 체험되진 것을 가지고 교회가 맞다 틀리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속에서 나오는 그 헌신과 그 봉사와 그 충성이 올바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올바르게 정의를 내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언약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의 범죄입니다. 그 범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에게도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되고 있는데 그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이제 태어난 아이는 죄 없다, 유아림보로 해서 이제 태어나는데 언제 죄 지었냐? 그 죄는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예요. 아담 하와가 지은 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원죄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죄값이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원죄를 말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바로 구약에 흐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피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제단이고, 제단에서 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제단 쌓는 일을 잘한 것입니다. 언제 했어요?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조카 롯은 좋은 것 몽땅 다 가져가 버렸어. 본인이 말했거든.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것 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난 우하겠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때 뭐 했냐? 마무리 상수리 숯불에서 뭐요? 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린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 뭐요?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 단계에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중요한 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막과 성전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그 말씀이죠. 나머지는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모델이고 그림자고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진짜 사람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지요. 입주하면 모델하우스는 다 때려 부수고 철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을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곳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풍성하게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고 그 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인데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언약적 의미를 바르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모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행정과 재정과 모임과 행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본문 42절에 교회의 모델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고 강단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모든 문제와 응답의 출발은 강단입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강단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 율법의 규례, 형식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성되어졌는데 그 정신만큼은 이어받아야 됩니다. 제사제도의 정신이 예배 정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정신이 교회 정신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정신만큼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을 닦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헌신봉사하니까 목사가 볼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강대산 닦으면서 목사님 생각하고 강단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신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근본 정신과 본질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개성되어지는 모델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는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봐줘라. 교회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과 환경 때문에 교회 속으로 깊이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연락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모임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라.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이 가고 형제 자매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동료들이 보고 싶고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그립고 만나면 반갑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지향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도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 이 기도가 현대인들이 바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제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기대기 잡아당기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가서 뭐 하느냐? 잡니다. 근데 그게요,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심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오지도 않는 문제도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문제를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24하라. 왜 24합니까? 기도하는 24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염려만 안 해도, 걱정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하시고 도전하세요. 새벽 기도에. 하루 일과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나는 바쁘고 나는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공짜가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돼요. 안 심는 사람은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은 데는 뭐요? 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응답받아야 되고 43절의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났다. 증거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느냐? 잔머리 안 쓸 때, 인본주의 안 쓸 때 순수하게 깨끗하게 액면 그대로 도달지 않고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에 실제 액션을 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흑암 저주를 선포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요즘엔 왜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느냐? 요새는 신앙이 점점 순수성이 떨어지고 종교적 신앙으로 오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들 믿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녔다 그러면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거는 맞다 틀리다, 이건 저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하네, 요런 마인드가 다 있다니까요. 그 버려야 됩니다. 왜냐? 종교적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언약적 신앙인은요,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받아라, 액면 그대로 받아라, 순수하게 받아라, 머리 굴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도 여러분 믿음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예? 더 순박한 언약적 신앙 가진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바보 같을 정도로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언약적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는 그야말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완전 내려놓고 언약적 믿음 그대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할 때 안전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머리 굴릴 거 없습니다. 머리 굴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각인시켜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표적을 따라가면 완전 잘못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표적 따라가죠. 저기 가니까 머리 안수해가지고 사람이 나왔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도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역사도 일어나요. 가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 응? 암 환자들이, 사형 선고받은 암 환자들이 와서 실제로는 나요. 근데 안 죽느냐?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포천에 제일 잘 되는 업이 뭐냐? 응? 장의사래요. 여러분 표적 따라가면 안 됩니다. 표적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표적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 말. 더 자주 모여야 되고 더 자주 교제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까지 못 온다면 여러분 줌으로라도 지금 기도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곳에 가지 않아도 SNS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정말 친밀감이 있는 복음, 친밀한 성도, 형제자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47절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캠프의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고 교회 부흥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 모델 복된 교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성공하고 오늘 선포되어진 언약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복된 교회화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교회와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언약적 복음의 사람이 되고 개인화,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화입니다. 그 뒤에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장 응답이 현장의 흑암을 꺾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개혁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점 확산되어지면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로마를 향해서 이것이 바로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적 모델교회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경적 모델 교회 되어서 237 나라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초대교회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